팔복에 관한 말씀 중에 세 번째, 온유한 자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론과 실제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것이 이론과 실제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론과 실제이죠. 그런데 그 이론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이론이 믿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론이 믿어지지 않으면 실행에 옮길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 이론을 실행에 옮길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 이론이 믿어져야지 그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거죠. 팔복에 관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이 말씀을 자기 신앙에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이론과 실제 중에 이론이라면 이 말씀이 믿어져야지 이 말씀을 내 신앙에 적용이 되죠. 팔복만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그렇게 적용이 돼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애통하지 않죠. 애통을 모르지요. 그래서 팔복에 관한 말씀을 보기 전에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구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정말 애통하면, 내가 애통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지. 아니, 애통하는 그 자체가 복이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애통하는 것인가? 무엇이 마음이 가난한 것인가? 이걸 찾아보게 되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복, 애통하는 자가 누리는 복,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 거기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어지니까. 그렇게 사는 거, 그게 믿어지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지난주, 지지난주,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인가? 이거 찾아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팔복에 관한 말씀을 보기 전에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심령이 가난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 그래, 애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 그래,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 복이 있어.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팔복 중에 세 번째, 온유한 자입니다. 5장 5절의 말씀 화면을 통해서 보실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믿어져요. 그러면 성경에 말하는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거 알고 싶어지는 거잖아요. 믿어지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한 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나도 그런 사람, 나도 그런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이 허락하시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을 받아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 그러면 일반적으로 마음이 따뜻해요. 그리고 부드러워요.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거예요. 온유한 사람, 거친 사람,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워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런 걸 잘 못해요. 잘 못해요. 온유한 사람 자체가 그래요. 성경 한 절을 보실까요? 디도서 3장 2절의 말씀이에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여러분 뭐가 들어와요? 온유함. 온유함을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나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나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앞에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온유한 사람은 누구에 대해서 비방하지 않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누가 그러는데 저 사람이 저런 나쁜 짓을 했대.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디도서에 있잖아요. 온유함을. 내가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거든요. 내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 참 저 사람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보고 내 언어를 듣고 사람들이 내게 그런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말이에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그렇죠. 아무도 비방하지 않아요. 누가 그러는데 저 사람 저런 나쁜 짓을 했대. 이런 말 옮기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 다음은 뭐예요? 다투지 말며. 다투지 말며. 온유한 사람은 다투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투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관용이 있어요. 관용. 관용은 뭐예요? 아, 그럴 수도 있지. 나도 실수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 넘어가 준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온유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산상수훈, 이 팔복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이거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온유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론과 실제. 그 이론이 믿어지잖아요. 온유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 그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나는 온유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디도서 3장 2절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나쁜 마음으로 누군가를 비난하고 나쁜 마음으로 잘못을 지적하고 이건 안 되죠. 기본적으로 나쁜 마음이 있으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상대방을 위해서 조언해 줄 때가 있어요. 입 다물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마음, 근본적으로 나쁜 마음으로 비난하고 나쁜 마음으로 잘못을 지적하고 이건 안 되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 조언을 해줘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잠깐 보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인데 참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 보석 있잖아요. 그걸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개에게 주지 말라? 돼지에게는 주지 말라. 왜요? 그들이 그 개가 그 돼지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보석 개에게 주거나 돼지에게 던져주면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개나 돼지에게는 보석을 줘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발로 밟고 뭉개버린다 말입니다. 왜요? 가치를 모르니까. 가치를 몰라요.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개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돼지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사람.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나를 찢어요. 그 사람이 나를 상하게 해요. 가치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보면 더 탁 막혀버리는 거예요. 탁 막혀버려요.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을까?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개에게는, 돼지에게는 개, 돼지가 아니거든요. 사람의 사람.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니까. 오히려 내가 당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는 건가?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건가? 이렇게 또 딜레마에 빠지잖아요. 뭔가 해줄 말이 있으면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게.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역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훈계는 뭐예요?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있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훈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온유함으로. 온유함으로. 훈계를 해주는데 그 사람이 성질을 낼 수도 있죠. 그 사람 자체가 나쁜 사람이니까. 좋은 말을 하는데도 그 사람 자체가 나쁘면 성질을 부리고 화를 내고 그럴 거라 말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상대방을 위해서 뭔가 얘기해 주는 사람은 결단도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유해요. 온유.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설득은 뭡니까?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자꾸 흔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감동받을 수 있도록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정도까지 돼야지 훈계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온유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절 말씀이 있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어떻게 돼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사람이 화를 내버립니다. 화내는 그 사람이 잘못이죠. 그런데 그 말을 던진 자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성경 말씀이 그러잖아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사람이 마음이 아파요. 듣는 사람이 화가 나요. 듣는 사람이 분노하게 돼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듣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 저분이 나를 위해서 이런 좋은 말씀을 해줘서 그래 맞아. 내가 그걸 좀 고쳐야 되지. 그래 맞아. 내게 문제가 있지. 이렇게 여러분 듣는 사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온유인 거예요. 온유함으로 훈계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감동이 돼요. 고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온유인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조금 다른 방향인데 온유한 사람, 온유 있잖아요. 이 단어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마음이 따뜻하고 참 얌전하고 참 부드럽고
또 뭔가 상대방의 조언을 할 때도 설득을 해요. 윽박 지르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고 그 사람이 마음의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요. 이 온유죠. 그런데 있잖아요. 온유에 또 한 가지 다른 차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거기에 따라 저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야,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것이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 아니야, 그게 기준이 구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표어, 하나님 나라로 반응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지배하신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 것이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거, 그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받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인데, 그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군사작전에 투입되는 군견이 있지요. 최고의 군견은 힘이 좋고 저돌적으로 뛰어가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훌륭한 군견, 군사작전에 투입되는 군견, 제일 중요한 것은 주인이 멈춰 그럴 때 멈추는 군견이에요. 주인이 멈춰요. 멈춰 그랬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뜁니다. 주인이 뛰어 그랬는데 자기 힘들다고 뛰지 않고 드러누워 있어요. 주인의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주인이 뛰라 그랬거든요. 근데 안 뛰어요.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안 뛰어. 멈춰 그랬는데 안 멈춰. 신나게 달리고 싶거든요. 그거는 주인의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온유한 개가 아닌 거예요. 그 경우가. 주인이 멈춰 그랬을 때 멈추고 싶지 않아도 주인의 말에 순종해서 멈춰요. 멈추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멈추라 그런 거예요. 멈춰요. 주인이 뛰어 그랬을 때 뛰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주인의 말에 순종해서 뜁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이제 그만해. 안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안 해요. 해. 이거는 해야 돼. 하고 싶지 않은데 힘들어서. 하나님이 하라 그러시니까 해요.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5장 5절 말씀, 온유한 자. 좀 건너뛰어서 이 말씀 보겠습니다.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래서 뭘 받습니까? 그들이 무엇을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하면 복을 받는데 그 복이 뭐냐? 땅이에요. 땅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땅은 이사야 65장과 66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65장, 이사야 65장과 66장이 그 배경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니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팔복에 관한 말씀을 하나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온유입니다. 온유에 관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이사야 65장과 66장에서 약속하신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과 은혜를 만나교회 성도들이 다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